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로 3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청지기에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개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미쳐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이까. 종들 중 누이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이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갓깊으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하매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손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의 말째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비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째 아우가 함께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째 아우가 우리와 함께함이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거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지켜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한즉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강의하기 시작한 지가 언젠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거의 1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창세기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고 이제 창세기를 이제 마무리할 때가 가까이 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44장은 요셉이 형제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큰 시험이 형제들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유다가 너무나 간절하고 그리고 설득력 있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4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요셉이 청지기에게 시켜서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도록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청지기가 그 말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은 그 형제들에게 이 청지기가 미쳐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서 그 은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되었고 형제들이 크게 당황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요셉의 집에 도착한 형제들 그리고 대표로 유다가 요셉과 나누는 짤막한 대화가 오가고 있고 그리고 18절부터 34절까지는 유다의 모놀로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독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14절에서 17절까지 4절은 다이얼로그가 기록되어 있다면 18절에서 34절까지는 유다의 모놀로그, 유다의 간청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44장의 핵심은 바로 이 유다의 모놀로그, 유다의 독백에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흥겨운 만찬이 끝난 후에 요셉이 형제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합니다. 청지기를 시켜서 각 사람의 자루에 곡식을 더 이상 실을 수 없을 만큼 가득 담게 하고 그리고 각 사람의 돈을 그 자루에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도록 청지기에게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시면 개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개동시에. 제가 그래도 국어를 잘 아는 편인데 개동시에란 말은 또 오늘 개동시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이틀 무렵에 아마 개역개정은 그렇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이른 시간에 형제들이 떠났어요. 그러자 이제 청지기가 요셉의 말을 듣고서 서둘러서 성을 지나서 얼마 가지 못했던 지점에 형제들을 따라잡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이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면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당혹스러운 누명을 형제들에게 씌우게 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7절에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러니는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이까.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발견되면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이 되겠다라고 말한 것은 이거는 자기네들이 정말 그런 일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확고하게 말하는 것이죠. 확고하게. 그래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게 됩니다. 이제 자기의 자료를 쭉 늘어놓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게 된 거죠. 자신이 있었죠. 근데 각 사람의 자료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십시오.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해요.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함에 이 말도 잘 안 쓰는 말이죠. 샅샅이 수색한 겁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나이 적은 순서로 수탐했어요. 그 요셉의 집에서 식사할 때 그 형제들이 어떤 순서에 따라 앉았습니까? 그때 나이 순서대로 앉았어요. 그때 제가 확률을 계산하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죠. 확률이 이게 11 팩토리얼 분의 1이에요. 이 수천만 분의 1의 확률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청지기가 또 나이 순서대로 자루를 하나하나 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의 자루가 몇 번째로 열렸겠어요? 제일 마지막 번째.
그러니까 어때요? 긴장감이 고조되잖아요. 그 형제들은 이제 11번째까지 안 나왔으니까 이제 이 청지기엔 딱 한마디 해줄 요령이었을지도 몰라요. 이거 여러 가지 안 나오기만 해봐라. 근데 12번째 드디어 개봉 박두 딱 열었는데 거기서 은잔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요.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칠 때 그때 그 야곱의 와이프가 누굽니까? 누구죠? 예. 그런데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지 않습니까? 드라빔을 훔쳤는데 그 라반이 이제 야곱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와서 이 야곱을 잡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아내가 드라빔을 훔쳤을 거라는 걸 상상을 못해요. 지금 여기에서 이 형제들이 자기가 은잔을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될 거라 상상도 못했던 것과 비슷하게 야곱이 그때 라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은 뉘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지금 이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드라빔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드라빔을 못 찾았죠.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안전 밑에 깔고 앉았고 자기 경수가 터져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아주 뻔뻔한 거짓말을 해서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여기의 상황은 다르죠. 비슷한 상황인데 여기에서는 발각이 됐죠. 왜냐하면 청지기가 거기에 넣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을 때 그 형제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3절 말씀.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뉘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뉘게서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형제들이 말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옷을 찢었어요. 창세기 37장 34절을 보시면 요셉이 죽었다는 거짓말을 들었을 때 그 야곱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야곱이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그때 옷을 찢었던 사람은 야곱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전이 발견되었을 때 지금 그들이 옷을 찢었어요. 그들이 옷을 찢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전에 야곱의 편애를 말미암아 이 아내들 간에도 이 라이벌리가 생기고 자식들 간에서도 심각한 불화가 있었던 이 야곱의 자식들이 어떤 기점을 통과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연합의 어떤 조짐이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그들이 옷을 모두 찢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연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표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14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장자는 누굽니까? 르우벤이에요. 그리고 위에 형들도 있잖아요. 시몬과 레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와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말하면 르우벤과 그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그 형제들이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지금 형제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장자인 르우벤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형들도 아니라 유다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기자는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도 다른 말인 유다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요셉이 시침이 뚝 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형제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가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가 이전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여기에서 유다는 정의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자비에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민생활하시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 적 있지 않으세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상황에 난처한 국면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나는 무관한데, 정말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정말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정말 내 의도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냥 어찌할 수 없이 상황 자체가 이게 내가 한 꼴이 돼버린 그런 상황. 그래서 이게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요청할 수조차 없는 상황. 이런 난처한 상황. 살다 보면 이런 상황에 우리가 빠져요. 이민생활하면서 이런 경우 있지 않으셨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셉이 지금 요셉에게 유다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정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백미입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누가 누구의 죄악을 적발하셨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어요. 지금 청지기가 은잔을 찾았는데 유다와 그 형제들은 이 청지기가 은잔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적발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유다와 그 형제들의 죄악은 도대체 무슨 죄악이에요? 은잔을 숨긴 죄는 아니죠. 그 일은 행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유다가 말하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을 하였사오니 우리와 이전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럼 유다가 말하는 하나님이 발견한 죄는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라고 생각하세요? 창세기 42장 21절, 23절을 보시면 이 야곱의 형제들이 기근 때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어떤 죄를 뒤집어 씌우죠? 정탐꾼이다 라고 뒤집어 씌워서 옥에 가두었어요. 그때 옥에 갇혔을 때 형들이 이 요셉이 히브리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취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정탐꾼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어요? 예전에 요셉에게 득취한 그 일,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팔아버리려고 했던 그 일과 연관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유다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자신들이 요셉을 광야에서 웅덩이에 파놓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들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그 죄악, 그리고 아비에게 그 아들이 죽었다고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비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겼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적발하시고 그 징벌로 지금 우리에게 이 일이 닥치고 있다라고 이 유다와 그 형제들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닥치는 이 일은 너무 억울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닥치는 일들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전에 졌던 죄에 대해서 기꺼이 그것을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지금 유다가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 말을 했을 때 그 요셉은 분명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형들에게 무엇인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한 번 더 형들을 시험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형들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 요셉이 셋업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아비의 편애를 받던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았던 것처럼 지금 아비의 편애를 받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부터 먹을 것을 5번이나 5배나 많게 파티할 때 베풀어지고 그리고 또 축복의 말을 들었던 이 베냐민의 이 편애에 대해서 이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 요셉은 마지막에 시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아비의 편애 때문에 요셉을 버렸던 이 형들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 아비의 편애를 갖고 있는 이 베냐민을 똑같이 버릴 것인가 버릴 것이 아닐 것인가. 이렇게 요셉은 형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실제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것은 겉으로 보면은 이 애굽의 총리가 크게 마음 써준 것 같잖아요. 관대하게 호의를 베푼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 정도만 돼도 감지덕지다 하고서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때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게 그냥 우리가 가볍게 넘기지만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디테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 자리에서 유다가 요셉에게 더 가까이 갔어요.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이 18절에서 3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유다의 간청, 유다의 모놀로그를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나 그 설득력에 있어서나 매우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귀한 말들이에요. 감동이 있고 품위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 그야말로 명설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뛰어난 간청을 지금 유다가 요셉에게 드리고 있어요. 유다의 독백은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9절을 보시면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오기까지의 우여곡절에 대해서 그 정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30절에서 32절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자기 아비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33절에서 34절은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사오니 베냐민을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마지막으로 그 요셉에게 간청하고 있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라는 말은 지금 유다가 요셉에게 당신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이 문제는 사면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18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이 유다의 독백을 보면 아비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비라는 말이 19절에 한 번, 20절에 두 번, 22절에 두 번, 24절에 한 번, 25절에 한 번, 27절에 한 번, 30절에 두 번, 31절에 한 번, 32절에 한 번, 34절에 한 번, 14번 등장해요. 18절에서부터 34절까지 유다의 입에서 거의 매 절마다 아비라는 말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비. 유다는 지금 철저하게 그 아비 야곱에게 감정이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요셉에게 간청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그 마음에 지금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요셉을 팔자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채색옷을 가져다 주면서 그때 그것을 받고서 야곱이 옷을 찢으면서 고통당하는 것을 그때 유다와 그 형제들이 봤죠. 그런데 야곱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야곱의 편에는 여전해요. 그런데 그때 아비만 옷을 찢었는데 지금은 모든 자식들이 모두 옷을 찢으면서 아비가 요셉을 잃었을 때 그 고통을 다시 당하는 것을 이제는 자기가 볼 수 없다라고 이 자식들이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예전에 요셉을 왜 죽였어요? 그 아비가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전에는 이 아비의 편애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요셉을 팔았는데 지금 베냐민을 살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비가 베냐민을 편애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야겠습니다라고 이 형제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편애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 편애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이 아이를 얼마나 편애하시는데 이 아이를 또 잃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또 슬피 울 텐데 그리고 결국에는 오래 사시지 못하게 될 텐데 우리 아버지에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요? 이 아이 그러니 꼭 살려서 데려가야 됩니다.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예전에는 편애가 형제를 죽이는 이유였는데 이제는 그 편애 때문에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요셉만 애굽에 갔을 때 17살에서 30살에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요셉이 겪었던 그 마음과 그 신체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요셉은 컸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가 지위가 높아진 것보다 그 마음의 크기가 커졌어요. 그런데 요셉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유다를 보세요. 유다가 지금 얼마나 성장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악을 행했던 이 형제들도 그것에 대한 죄책감의 시간들을 겪고 그리고 요셉이 만들어놨던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과하면서 이 유다가 정금과 같이 나오잖아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유다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없이 유다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겠어요? 아버지의 편애가 자기 동생을 죽일 만큼 고통스러웠잖아요. 아버지가 라헬을 사랑해서 레아를 얼마나 박대했으며 그 첩의 자식들은 얼마나 차별을 받았겠어요. 아버지라면 이를 갈았죠.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고 어떤 일련의 고난들을 통해서 말이죠. 아버지가 그렇게 편애하시는 이 베냐민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데려가게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세요. 저는 성경이 참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27절에서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냐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주었다고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거나. 지금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여기서 내 아내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그러면 레아는 뭐가 되고 나머지 두 첩은 뭐가 돼요?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럼 나머지 아들들은 뭐예요? 나머지 아들들은 뭐래? 어떻게 이런 말을 아비가 자식들에게 합니까?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자식들에게 마음의 못을 수도 없이 봐한 거예요.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이 아버지의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잖아요. 그런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정말 너무너무 혐오스러웠죠. 정말 사리를 느낄 만큼 부모래도 이 자식들은
그러니까 루벤이 얼마나 상처가 있으면요. 그 첩을, 자신의 서모를 범했겠어요.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 서모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증오가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지금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런데 이제 이 아들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를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31절에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베냐민을 뭐라고 불러요? 아이라고 불러요. 이때 베냐민은 아이의 나이가 아니에요. 이미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냐민에 대해서도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이 많이 드신 노모와 나이 많은 아버지는 자식들이 환갑이 돼도 내 새끼 내 새끼 내 아이 하잖아요. 부모 마음이 그런가 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베냐민은 이미 장성한 아이입니다. 사람이에요. 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이 베냐민을 지칭하면서 뭐라고 말해? 아이라고 말하잖아요. 계속 아이라고 말해요. 31절 아비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예전에는 아비의 편애를 받던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비의 편애를 받고 있는 이 베냐민이 너무 사랑하는 아이인 거예요. 이 형제들에게조차.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일까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렇게 편애하는 아비에게 재해가 닥치는 것을 자신은 결코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된 효도의 극치를 이 유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참된 효도의 극치. 기독교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가 제사를 소홀히 한다라고 해서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효의 가치를 땅바닥에 내팽개친다라고 오해하고 그리고 그 거짓말로 그 기독교를 폄하해요. 그런데 그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셔도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셨더라.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여 받들었고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께서 그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의탁하면서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까지 어미에게 대한 자식으로서의 효를 다하셨어요.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마땅하게 이 효도는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순종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이유가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것이 자연 질서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마음에 새겨주신 양심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양의 모든 제철학과 그리고 종교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륜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그럼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효와 다른 제 종교와 철학에서 가르치는 효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저 동일한 것인가?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의 컨디션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은 두 가지 뜻입니다. 그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되도록 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말하면서 그 부모에게 불효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에 아비에게 드린 바 되었다고 고르반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크게
노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부모에 대한 효도로서 나타내라라는 것이 기독교적인 효의 가르침입니다.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가정의 달에 설교하면서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는 이게 진짜 인사이트가 있는 그 말씀이라고 보여져요. 존 스타트 목사님도 본인의 에베소서 강의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10계명은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맞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해요.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기르리라. 이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게 제 5계명이에요. 그래서 1부터 4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5부터 10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래서 재미난 질문을 하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돌판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라면 한쪽 돌판에는 1부터 4까지. 그럼 한쪽 돌판에는 5부터 10까지 쓰였겠습니까? 아니면 1부터 5까지 쓰이고 또 다른 돌판에는 6부터 10까지 쓰였겠어요? 제 질문이 뭔지 아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써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1부터 4까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 5부터 10까지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라면 내용적으로 분류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 돌판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 돌판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한쪽 돌판에 1계명부터 5계명까지, 그리고 한쪽 돌판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해하는데 그 계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 있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거기에 같이 첫 번째 돌판에 새겨져 있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기 이전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표현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반드시 동일하다. 이것이 그 이면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깨닫고 설교하면서 제 개인적인 배움이 컸어요. 이것을 좀 더 일찍 알았으면 부모님께 좀 더 잘했을 텐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참 많이 불효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부모에게 대한 효도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지만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철학과 그 종교가 부모에 대한 효행을 강조하지만 그 이면에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반영되도록 부모에게 공경하라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행하는 동기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이 깊은 이유와 원인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쪼록 부모에게 효를 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가르친 다음에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님들 가운데 자식들을 노엽게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어쩌면 그런 부모님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 자식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잘 깨닫질 못해요.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을 노엽게 하는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지만 자식들은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인격이 어떻든 부모의 지식이 어쨌든 심지어 부모의 신앙이 어떻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모의 인격과 지식과 세상적인 지위와 소유와 상관없이 부모님들에게 마땅한 효도의 의무를 다하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를 보시면요. 이 유다에게 그리고 유다와 다른 형제들에게 이 야곱은 얼마나 노엽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는 노엽게 하는 이 야곱에게 이 자식들이 꽤 불손하게 반발했죠. 그런데 이 자식들이 어느 시점부터 변했어요. 그리고 노엽게 하는 이 야곱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이 야곱의 안위를 자식들이 얼마나 깊이 돌보고 사랑합니까? 유다에게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어떻게 가능하였죠? 저는 그 이유를 창세기 38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창세기 38장을 보시면 이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거기에 삽입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해요. 그리고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장자 엘이 죽자 그 다말을 둘째 아들에게 주었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법을 어기자 그 오난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막내 아들 셀라에게 이 다말을 준 것이 아니라 막내 아들까지 죽으면 자신의 씨가 완전히 끊기기 때문에 막내 아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막내 아들이 어리다는 핑계를 대고서 이 다말을 친정에 보내고 이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거짓말을 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유다가 자신의 아내가 죽고 그리고 또 추수 때가 되어서 축제 때가 되자 저와 술이 취하고 그리고 느슨해져서 창기를 품는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말이 잉태했다는 소리를 듣고 다말을 불태워 죽이라고 무자비하고 무인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다말이 바로 그때 변장했던 창기인 줄 모르고 주었던 여러 가지 징표들을 통하여 이 다말을 품고 다말의 씨를 잉태하게 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깨닫고 그때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했어요. 여자의 잉태함으로 인해서 겉으로 숨길 수 없는 죄악은 드러났지만 자기가 가나안 여인을 취한 데서부터 문제가 뒤틀리기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오난이 죽은 것을 며느리 탓이 아니라 사실은 설정을 받게 된 오난의 죄라는 것을 자기가 간과한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마땅히 셋째 아들에게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에게 거짓말하고 그리고 평생 그것을 기다리게 하고 다말의 인생은 안위에는 전혀 상관도 없고 그리고 사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성적 충동에 져서 창기를 품고 하는 그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자신이 다말보다 하나 하등에 나은 것이 없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것이 유다의 삶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요. 자기를 그렇게 평생 동안 편애하며 고통을 주었던 이 야곱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전은 그것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아비를 불쌍히 여기고 사탄의 희생자가 되고 있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내가 대신 종이 되겠나이다 할 수 있는 이런 변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반드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어요. 은혜 받았는데 안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은혜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저 감정적인 좀 카타르시스를 느낀 것뿐이에요. 감정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지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으면 감정의 변화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삶의 변화예요. 감정의 변화가 반복되는데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면 나중에는 이 감정의 변화에 대해 식상해요. 여러분,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삶의 변화고, 그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가져줄 수 있는 변화입니다. 믿으십니까? 유다와 그 형제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된 것이고, 내가 대신 종이 되겠나이다. 대신 종이 되겠나이다. 이런 생각의 변화가,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런 변화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